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세례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옷을 입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 옷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네 가지 함께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드디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중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안 거 얘기죠. 부끄러움을 안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들을 가리우는 옷을 입은 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더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리어 주었더라. 가리어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죄를 덮고 가리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거기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수련을 하거나 돌을 닦아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단련합니다. 수련하고 그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달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종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어떤 모양을 바꾼다고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다만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고,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도를 닦는 그 사람들의 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거나 10년 믿거나 50년 믿거나 죄인된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깊어질수록 내 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바울이 나보다 우리보다 죄가 많은가? 그게 아닙니다. 그 죄를 깊이 아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소리칩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고 소리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면 앞을 가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1년 믿은 사람이 죄가 많아요? 예수 10년 믿은 사람이 죄가 많아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용서받고 사는구나. 아멘. 그렇습니까? 예. 살면 살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고,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섬길 것인데 그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라.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봇이죠. 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의 구별된 옷,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건 아주 하얀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석을 박아서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뭐 회의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 마이크를 쓸 수 있는데, 이 마이크가 한빛교회에서 쓰면 이게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은 이 마이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이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쓰임새가 달라지면 거룩한 거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옷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착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좀 안 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아멘.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특히 한국 기독교에는 이 유교적인 영향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명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뭘 먹고 뭘 즐거워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내가 교회 가서 이 새벽 자리를 지켜야지. 사명입니다. 그죠? 한빛 교인들은 다 이 시대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세 번째,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를 스스로 버리고 아버지의 유산만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잠, 그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고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박차고 나간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돈을 취했죠. 집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더라. 그것은 뭐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한 육신의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으로 살더라도 오늘 세상에서 이런 신분, 저런 신분으로 여러분은 분류될 것입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의 가장 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제가 가장 감동하고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렇게 놀라웠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부를 아버지가 없으니까. 친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부를 아버지가 없었어요.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더래요. 불을 꺼놓고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지 자기도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그냥 아멘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십시오. 저는 아버지도 참 저에게 귀하고 제 장인 어른도 참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공고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아멘. 네 번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였고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3장, 4장, 5장, 6절은 기적의 장입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게 우리 열왕기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나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를 의지하면
우리는 10번이면 10번이 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멘. 저는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옷 입고 나오셨죠? 예. 새벽에도 옷 입으셨는데 여러분은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까? 요즘 어울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데 저는 늘 옷을 입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알 수 있을까? 전 그래서 늘 제가 옷 입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옷을 입을 때야 뭐 그냥 편하게 입습니다만 제가 바깥으로 나올 때 늘 옷을 입는 저의 마음은 내가 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디서나 목사로 알 수 있을까? 어디 있더라도 저분은 목사님이네. 근데 그분에게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뭐 잘나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요즘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이제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로만 컬러를 많이 하십니다. 원래 이제 로만 컬러는 캐토릭의 사제들 신부님들이 로만 컬러 옷을 전통적으로 입죠. 여러분 수녀복을 왜 수녀복을 입고 신부님들이 왜 로만 컬러를 하시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래는 그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멋을 내려고 입는 게 아니고요. 어디나 그분이 그런 옷을 입고 저분이 신부님이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말씀을 부탁해야 되겠다.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옷을 입히고 거리에 다니게 하면서 그걸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또 그들은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라는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런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이면 저분이 간호사구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전도사님이겠구나, 저분이 목사님이겠구나 알고 도움을 부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을 때 저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저분에 가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구나, 저분에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전 그래서 그냥 써서 다니려고 그래요. 크게 그냥 이렇게. 요즘 넥타이 매기도 힘들어서 그냥 아주 우리 교회 가운을 하나 만들까요? 그냥 유니폼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제가 이런 육신의 옷을 입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누가 나에게 물어도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오늘 한날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한빛 교인으로서 영광스럽고 빛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전과 온 열방을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자랑스러운 한빛 교인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사명자로 오늘 한날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한빛교회 성도로서 기도의 사명자로서 한날도 영광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